핵심이 당처불공이란 말이에요. 응? 우리 원불교 공부법이 당처불공이죠. 당처란 게 무슨 소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해결하라. 바로 그 자리에서. 딴 데 너 하지 말고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해결해라. 당처불공이. 또 바로 그 자리 그 현실에다가 해결하라 이게. 그 당처불공이 아니에요. 이게 당일이나 당처나 같은 얘기다. 우리가 일상수행요법을 배울 때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그라는 게 무슨 소리예요? 어? 그라는 게 원래 요란함이 없었는데 현재 지금 일어나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 당처불공이라 이 당처. 어? 그래서 멀리 가서 그냥 이게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요란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 요란함을 얻게 하라. 당처불공을 하라 이 소리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원불교의 공부의 그 핵심이 그 바로 그때 그 자리에서 그냥 탁 이렇게 해결하는 요 당처불공 이 당일 바로 그러니까 그 자가 많아요.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것을. 요게 우리 여러분들이 바로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거 요거 하나만 잘 연구를 해도 이 마음 공부가 엄청나게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마음을 그냥 우리 마음을 한번 딱 놓쳐버리면 뒤에 가서 해결하려면 1시간이 걸려요. 그거를. 우리가 마음을 한번 딱 놓치면 뒤에 가서 그 요란한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1시간이 걸리는데 그때 그 순간에 딱 잡으면 10초만 걸려. 10초만이면 딱 가라앉는다. 근데 조금 단련이 되면 한 5초면 딱 2초, 1초 하다 0초 이렇게 딱 보는 순간 없어져 버린다.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분리자성이라고. 분리자성. 여러분들이 참 그래요. 지금 내가 이게 수양이거든요. 아까 연구를 하니까 잘못하면 졸라 그래. 이게 너무나 그동안 연구 공부를 안 해갖고요. 다리 연구하니까 머리가 복잡해. 그러니까 수양하니까 정신이 팍 들어가. 그렇죠. 근데 다리 연구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 당처 분리자성이라는 건 바로 당처에서 그 자리가 마음이 경계를 대해도 요란하지 않는 그 마음 있고 이어서 계속 이어가는 것을 분리자성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것은 처음에 그 요란함을 얻게 하는 거 자꾸 단련하다 보면 이제 딱 보는 순간 요란했구나 경계구나 하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없어져 갖고 이렇게 되는 그런 공부란 이게 당일이란 말이 그런 말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이 들더라 이거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철이란 말이 나온다. 철이. 철이란 말도 참 보통 잘 안 뜨는 말이잖아요. 근데 계속 철이 심신작용 철이건 이렇게 했지. 우리가 유념 무념은 모든 일을 당하여 유념으로 처리한 것과 무념으로 처리한 번수를 조사하되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주의사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을 유념이라 하고 그렇게. 주의사는 주의 유념 철이라 그랬거든요. 유념 대조라고 안 하고 철이라고 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의심이 철이. 철이란 말은 다스려 치러간다. 다스려 치러간다. 자기 마음을 다스려간다, 치러간다 이런 소리예요. 다스려 치러간다. 이렇게 철이란 말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기 제가 하나 나눠줬어요. 용기를 보면 철이를 보면 마음의 철이 그랬죠. 철이는 일을 다스려 치러간다. 이렇게. 그 다음에 치르다라는 말은 뭐예요? 하기로 한 일을 당하여 행하다. 하기로 한 일을 딱 눈앞에 했을 때 그냥 그대로 하는 것을 치르다라고 하는. 다스리다란 말은 어지러운 상태를 바로잡아서 조용하고 평화롭게 하다. 이런 소리. 그러니까 다스려 치러간다는 말은 우리 마음인 어떤 일을 갖다가 하기로 한 일을 갖다가 딱 해서 바로잡아 간다 이 소리. 바로잡아 간다. 이렇게 하는 게 철이란 말인데 이 말이 우리가 많이 나온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유념이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하다가 마음이 딱 끌려갔어요. 자기가 하는데 다른 외경에 딱 끌려갔다. 유념한 거예요, 무념한 거예요? 응? 일을 하다가 그냥 마음이 싹 딴 데로 끌려갔어요. 여기도
일심을 해야 되는데 그 일심 안 하고 딴 데 외경에 딱 끌렸다. 그럼 유념이 무념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일이 끌려갔다. 그게 무념도 아니고 유념도 아니라 이게.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유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자는 조목이 있어야 돼요. 하자는 조목. 내가 마음이 끌려갔을 때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나는 일을 전심으로 하다가 외경의 마음이 딱 끌리면 그때는 나는 다시 한번 정념을 돌이켜야겠다. 뭐 일상생활법을 해야겠다. 뭐 연부를 해야겠다 하고 자기가 마음을 미리 계획을 그러니까 미리 연마하는 생각이 있어야 된다. 유념이란. 이게 하자는 조목이 하자는 조목. 무념이라는 건 뭐냐면 딱 끌려간 것이 무념이 아니라 끌려갔을 때 내가 그때 어떻게 해야겠다는 세워놓은 것대로 안 한 거예요. 끌려갔는데 그냥 내버렸다예요. 무념 그걸 무념철이라고 한다. 일이 잘못된 끌려간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끌려간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무념으로 처리했다.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갔다 이게. 그런데 끌리긴 끌렸는데 그때 딱 멈춰서 내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끌렸을 때는 뭐 자기 나름대로 방법을 정하라 이거죠. 그거는 정해놓은 게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내가 끌릴 때는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한번 생각을 해둬봐요.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을 딱 먹어요. 그게 유념이죠. 하자는 조목이죠. 근데 그대로 했으면 그게 유념이고 안 했으면 무념이라. 그러니까 끌린 거 자체는 유념도 무념도 아니고 유념 무념은 그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우리가 유념 무념의 판단 기준이래. 우리 마음이 어떻게 작용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마음이 일어났을 때 어떤 일이 전개됐을 때 그 일이 잘 되고 잘못된 게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상황을 어떻게 내가 처리했느냐 이거예요. 요게 용심법의 핵심이에요. 용심법의 핵심. 용심법의 핵심은 현재 그 상황 그 자체가 잘못되고 잘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그 상황에서 그 일을 내가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그러니까 용심법을 잘 쓰는 사람 아무리 자기가 현재 마음이 나쁘다 하더라도 그때 그 마음을 어떻게 처리했느냐. 법으로서 처리했다. 유념으로 처리했다. 이게 연구의 바탕에서 온전한 생각으로 처리했다. 그러면 그건 다 유념이라면 일이 잘못돼도 괜찮다.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하면 유념이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 옳은 건 취하고 버리는 취사하는 주의심을 갖고 처리를 했으면 유념. 그렇지 않으면 무념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취사하는 주의심 전에 우리가 미리 연마가 있으면 그 연마한 대로 자기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에 취사를 했으면 유념이다. 이 유념에 대한 개념이 잘못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말하면 유무념은 어떻게 돼? 미리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없던 사람은 그 사람 유념도 무념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응? 그때 아무리 마음을 챙겨도 그런 거를 무법성 유념이라고 해요. 무법성 유념 공부. 그냥 일을 경계를 당해서 마음은 챙기긴 챙겼는데 아무런 표준이 없어. 뭐 어떻게 하자는 기획이 없어. 그냥 요란해지면 안 요란해지려고 그러고 화가 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렇게만 하는 것이지 그거는 아무런 표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미리 다 연구를 해. 나는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때는 어떻게 처리해야겠다 하는 하자는 점과 말자는 점을 정해놓고 미리 연구를 다 해갖고 계획과 준비를 딱 한 상태에서 딱 일을 당했을 때 그때 자기가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은 유념이고 그대로 안 하면 무념인 것이지 아무런 준비도 계획도 안 했는데 그 무슨 유념도 무념도 아무것도 아니라 이게 그거를 그래도 유념은 유념이니까 무법성 유념 공부라. 아까 같이 이렇게 하는 걸 공부성 유념 공부. 이게 좌산종국선 이렇게 참 판결을 이렇게 가리를 내주신 거예요.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유념 공부를 하면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이 있어야 한다.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근데 그거는 자기가 잡는 거예요. 자기가. 근데 어떤 걸로 잡으면 좋을까요? 가능하면 우리가 말자는 조목을 한번 해볼까요? 말자는 조목. 이제 뭐 보통 자기가 있는데 이 대표적으로 교전에서 말자는 조목이 뭐예요? 계문 또, 계문 또, 사연사죠 또, 배은조목, 요걸 알아. 배은조목.
배은 조목이 말지 않는 조목이거든요. 배은 조목이란 건 뭐죠? 피은 보은 배은을 알지 못하는 것과 설사 안다 할지라도 실행이 없는 것이요 요거잖아요. 좌우간 우리가 배은하면 안 되거든요. 배은 사연사조 그다음에 우리 이거지 뭐죠? 계문 탐진치는 계문에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를 우리가 말자는 것 조목이다 이렇게. 하자는 조목은 뭐예요? 그러면 우리가 설성렬은 그다음에 보은 조목 그래 우리 교법이 전부 하자는 조목이죠. 다 하자는 조목이라 이거죠. 그리고 교법의 실천 우리 일상수행요법 하자는 조목 아니죠. 하자는 조목을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유념을 잡아도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아까 같이 어떤 일용 행사 속에서 자기가 적당한 것들 이렇게 잡아서 공부를 하면 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무념으로서 우리가 이 마음을 단련하는데 좌우간 이 자기 마음이 자기가 하자는 대로 따라가야 돼. 마음을 단련하고 단련해서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면 저렇게. 이 마음의 자유거든. 마음의 자유.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이요. 근데 그래갖고서는 결국은 자유를 얻어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자유를 얻어서 이거를 마음을 잘 쓰자 이 소리예요. 운용이라는 것은 마음을 잘 쓰자 이거예요. 결국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갖고 마음을 단련하는 것은 이렇게 참 유무념으로 해갖고 단련하는 것은 마지막에 이게 잘 쓰자는 데 목적이 있다. 잘못 쓸 것도 뭐를 이게 마음을 단련하느냐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쓰는 것이냐. 그러면 우리 그 정전에 보면 제가 이제 또 이 용자가 많이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용자가 많이 나와요, 안 나와요? 한번 용자를 한번 쉬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아는 대로 한번 용자를 해보죠. 응? 무슨 용자가 나와요? 활용이다. 이게. 활용. 또 응용. 또 작용. 응? 적용도 있나요? 자관 적용. 또 응? 사용. 그렇죠. 이용도 있다. 이용이란 게 있단 말이야. 응? 수용. 수용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수용이란 말이 극락을 수용하자 이렇게 돼 있죠. 응? 이 수용이 이 용자예요. 이런 용자가 아니라 이거예요. 이런 용자가 아니라 극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포용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서 사용하는. 극락을 사용하자 이 소리예요. 그렇죠? 여러분 극락의 수용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 쓸 용자예요. 극락을 수용한다. 그냥 내가 즐거움을 이게 고락을 초월한다가 아니라 고락을 받아들여서 이 세상을 100% 쓰는 게 극락을 수용하는 거거든요. 수용이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있는데 응? 무용이라는 게 있어요. 무용. 쓸모가 없다. 사람이 무용한 사람이 안 돼야지. 무용한 사람이. 좌우간 이게 용자를 많이 쓰셨다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불법이라는 것은 참 이렇게 활용해서 사용하는데 그 가치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에 우리가 실행하자는 것은 결국은 우리 마음을 잘 사용하자는 것이다. 그래갖고 그 마지막 용신법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용신법이란 모든 환경과 모든 재주와 모든 물질을 오직 바른 도로서 이용하자는 것이다. 우리가 결국은 사막을 정신을 수양하고 사리를 연구하고 작업을 취소하자는 것은 모든 환경과 물질과 그 재주를 오직 바른 도로서 사용함으로써 그게 어떻게 하자는 것이다. 이 세상에다가 이 세상을 유익주게 하자. 이 세상에 유익을 주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활생의 덕이다. 이기 때문에 작업지사의 우리가 목적은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력과를 얻는 건데, 시력과 실천을 통해서 실행을 통해 시력과를 얻는데 그 시력과라는 게 뭐냐? 활생의 덕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을 살려낼 수 있는 힘이 나타나는 것이 시력과지. 우리가 무슨 돈을 벌자는 것이 시력과가 뭐냐 이게. 마지막 실행을 해서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게 뭐냐?
이 사회에 말하면 그 기업체들은 마지막에 이익을 남기는 걸 실효과라 그래요. 자관 이득이 남아야 돼. 무슨 수를 하든지 손해가 나면 안 돼. 기업은 안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불법을 공부하고 이런 데대로 공부하는 사람은 마지막 실행에서 실효과는 나도 살리고 남도 살리는 이 활생의 덕이 나타나야지. 이게 마지막에 나타나야죠. 뭐는 잘했는데 뭐 활생이 안 나타나면 안 된다. 이게 실효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업취사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실행하고 실천해서 실효과를 나타내는데 활생의 덕으로 나타나야 한다. 이게 덕으로. 그럼 그게 이해가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산종법사님께서 맑고는 뭐예요? 정신수양이고 밝고는 그 다음에 훈훈하게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작업취사의 목적은 이게 훈훈한 활생의 덕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가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작업취사의 공부를 함으로써 이 세상을 살려내는 활생의 덕을 나타내자. 왜? 왜? 살려내는 활성의 덕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활성이라는 건 뭐냐? 이렇게 됐군요. 그 대산종사님 법문에 보면 만물이 만물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하는 덕이다.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게. 그렇죠? 사람마다 하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사람 천지 만물이 하고자 하는 것을 다 이루어주도록 하는 것이 그게 덕이거든요. 덕인데 그걸 우리는 활생의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 천지는 이 호생지덕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이 천지라고 하는 건 이 자관 생이라는 건 살리는다. 이 천지라고 하는 건 이 살려내기를 좋아하는 덕을 가지고 있어요. 자관 뭐든지 천지는 살려내. 죽이질 않고. 그렇죠? 그냥 땅만 있으면 잡초를 살려내고요. 뭐 버러지도 살려내고 딱 살려내는 덕이 있어요. 그렇죠? 이 천지는 호생지덕이 있어서 만물이 그 천지로 비롯해서 모든 생명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그런 덕을 놔두게 되는 것과 같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천지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게 살아날 것이냐.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생존하는 것은 바로 이 천지의 덕이라. 천지의 호생지덕이 또한 마찬가지로 성현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그 죽어있는 마음을 살려내는 덕이 있다. 이 성현은 이 마음을 살려내는 덕이 있단 말이야. 천지는 만물을 이렇게 이게 진짜 몸으로서 살려내는 그 덕이 있는가 하면 이 성현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을 살려내는 덕이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 덕을 갖추게 되는지. 그 이론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지극한 이론의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일체 만물이 자관 성현의 앞에 가면 그 죽었던 마음이 다시 회생해서 새 마음으로 바뀌고 참된 마음으로 바뀌고 원망하는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죄악의 마음이 이 선한 마음으로 바뀌는 이 이 덕을 갖춘 것이 천지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작업취사를 해서 마지막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이 천지의 도를 채받고 성현의 도를 채받아서 만물을 살려내는 육신으로 물질로 살려내는 그 덕을 갖추자는 것이 우리의 공부하는 그 목적이 아니냐 했을 때 우리가 이 공부의 목적을 알고 사막을 공부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공부를 위한 공부가 돼버린다 이거니까 우리가 마지막으로 정신을 투영해서 이론에 최성에 합하자는 거죠. 그다음에 이론의 진리를 깨닫자는 것이요 작업취사에서 마음의 자유를 얻자는 것은 마지막으로 이 일체 만물이 그 하고자 하는 바를 얻게 하는 이 활성의 덕을 얻게 하는 것이 이게 목적이 있고 우리가 행할 바도 그것이요 우리가 할 것이 바로 이 일체 생명들이 그 어두운 마음 속에 헤매고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살려서 새롭게 참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갖고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조금 쉬어야겠네요. 됐다. 여러분 힘드시죠? 이렇게 이 공부라는 게 이렇게 힘이 들어야 되고 힘써 행해야 된다 이거죠. 이렇게 어려운 힘써 하는 그 동안에 우리 실력이 쌓이고 참 자비심이 쌓이고 교화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힘들더라도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결국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참 정신을 수양해서 수양력을 얻었고 사리를 연구해서 연구력을 얻었고 작업을 취사해서 취사력을 얻다 할지라도 이것을 우리가 어디다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라 이거죠. 그래서 참 모든 물질과 환경과 재주를 바른 도로서 활용해서 하자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요. 또 하나는 이 우리의 그 사막 공부로서 이거 사용해서 이 만물을 살려내는 덕을 낳자는 것이 그 우리 공부하는 목적이다 하는 이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왜 공부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도덕이라 그러잖아요. 도덕. 우리 공부하는 게 사실적 도덕의 훈련, 진리적 종교의 신앙, 이 도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을 참 바르게 사용함으로 진리에 맞게 사용하는 우리 사막의 공부가 이 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은혜가 덕으로서 만생령을 살려내는 그 덕이 나타난다. 도를 행하고 보면 덕이 나타나는데 큰 도를 깨달아서 큰 도를 행하면 큰 덕이 나타나고 조그만 도를 행하면 조그만 도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런 우리가 생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론의 큰 진리를 깨달아서 큰 덕을 나타내야 하는데 그 덕이라는 것은 아까 같이 이 살려내는 힘이다. 힘이요. 바로 이 도를 행하면서 나타나는 그 은혜가 이 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전을 한번 읽고 시작을 하는데 136쪽을 한번 볼까요? 그 37장을 같이 한번 공부를 읽고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136쪽의 37장 대종사 선언 해제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선중 3개월 동안에 바람 불리는 법을 그대에게 가르쳤노니 그대들은 바람의 뜻을 아는가? 무릇 천지에는 동남과 서북의 바람이 있고 세상에는 도덕과 법률의 바람이 있나니 도덕은 곧 동남풍이요 법률은 곧 서북풍이라. 이 두 바람이 한 가지 세상을 다스리는 강령이 되는 바 서북풍은 상법을 주재하는 법률가에서 담당하였거니와 동남풍은 교화를 주재하는 도가에서 직접 담당하였나니 그대들은 마땅히 동남풍 굴리는 법을 잘 외워서 천지에 상생상화하는 도를 널리 실행하여야 할 것이니라. 그런즉 동남풍 굴리는 법은 어떠한 것인가? 이것은 예로부터 모든 부처님과 성자들의 교법이나 지금 우리의 교의가 다 그 바람 불리는 법이요 선기 중에 여러 가지 과정이 또한 그 법을 훈련시키는 것이니 그대들은 각자의 듭에 들어가 그 어떠한 바람을 불리겠는가? 엄동설안의 모든 생명이 음울한 공기 속에서 갖은 고통을 받다가 동남풍의 훈훈한 기운을 만나서 일제히 소생함과 같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생을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하는 곳마다 화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이요 그대들의 행할 바 길이니라. 그러나 이러한 동남풍의 감화는 한갓 설교 언설만으로 쥐어지는 것이 아니요 먼저 그대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동남풍이 마련되어서
심화기화하며 실천궁행하는 데 이루어지나니 그대들은 이 선기 중에 배운 바 모든 교의를 더욱 연마하고 널리 활용하여 가는 곳마다 항상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라. 이게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런 회상을 열고 이런 대도를 가르치는 그 본의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있다 그랬군요. 이 동남풍 불리는 법 하나를 이 가르치기 위해서 이 교법을 이렇게 많은 교법을 낸 것이다. 이게 동남풍이라는 것은 거기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했죠. 엄동살안의 모든 생명이 우물한 공기 속에서 갖은 고통을 받다가 동남풍의 훈훈한 기운을 만나서 일체의 소생함과 같이 공포에 쌓인 생명이 안심을 얻고 원망에 쌓인 생명이 감사를 얻고 상극에 쌓인 생명이 상세를 얻고 죄고에 얽힌 생명이 해탈을 얻고 타락에 처한 생명이 갱생을 얻어서 가정, 사회, 국가, 세계 어느 곳에든지 당하는 번마다 화하게 된다면 그 얼마나 거룩하고 장한 일이겠는가. 이것이 곧 나의 가르치는 본이요 그대들의 행할 바니라. 내가 아침 처음 시간에 그랬죠. 우리가 정전을 읽을 때 그 정전 속에 들어있는 대종사님의 그 본의를 알자 그랬잖아요. 응? 글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그 본의를 알자. 그 본의가 무엇인가 하고 우리가 참 연구를 하다가 여기 딱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게 본의라 이게. 이 동남풍의 훈훈한 교화로서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것이 내가 이 가르치는 본이요 정전이 나온 그 본뜻이 거기 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 와갖고 일하다 보면 서로 다툼이 생겨요. 네가 잘하나 내가 잘하냐. 근데 왜 우리가 일을 잘하려는 목적이 뭐냐 이게 목적이 이게 훈훈한 동남풍으로 일체 생명을 살리자고 공부하는 사람이 일이 잘못했다고 서로 다투면은 그게 목적을 뭘로 공부하는 것이 목적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을 할 때 이 동지들 사이에 다투지 말고 참 일은 잘하는 건 조건인데 그 원래 목적이 이 동남풍의 교화에 있다 하는 이것을 알아서 우리 마음속에 이 동남풍의 이 교화를 하는 것이 우리 목적으로 해야 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러나 이러한 동남풍의 감화는 한갓 설교 언설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요 그대들의 마음속에 깊이 동남풍이 마련돼서 심화기하며 실천궁행하는 데 있다. 우리들 마음속에 동남풍을 마련하기 위해서 참 실천궁행하고 심화기화하는 그 속에 동남풍이 마련되는 것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선기 동안에 교법을 연마하고 단련하고 이렇게 해갖고 좌우간 이 동남풍의 주인공이 되도록 노력해라. 이렇게. 그래서 누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영산대학교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보면은 자신 있게 대답해야 돼요. 뭐라고 대답해요? 동남풍 굴리는 법을 배우는데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어? 아이 그런데 막 친구들하고 이게 동료하고 싸우다 나와도 그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이 참 우리는 여기에 동남풍 불리는 법을 배우러 왔다 이렇게 딱 자신하고 있으면 좀 싸우려다도 아이 참 내 이거 아니 싸움이 안 나온다 이거죠. 조그만 일 갖고 뭐 옳으니 그러니 이렇게 해갖고 갈 것이 아니라 아이 그런 하다 보면 실수도 하는 거지. 어? 아이 세상이 완전하면 뭐를 공부를 할 것이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를 볼 때 다 실수도 하고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사는 세상이지 어떻게 이게 완전 무결한 사람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할 때 그런 것을 너그럽게 보고 널리 보고 서로 힘을 합쳐서 충고하고 남이 충고할 때는 좀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 뭐 미워서 충고하는 게 아니라 서로 잘하자고 충고하는 거니까 참 이렇게 남이 딱 충고할 때는 딱 멈춰서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이 잘 배우는 사람이 되자. 딱 순간 멈춰서 딱 돌아서야 돼.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또 가르칠 때는 좀 서로 가르쳐서 주고 배우고도 이렇게 해야지 발전이 있죠. 아이고 남이 뭐 잘못한다니까 나는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이렇게 그런 사이에 서로 그릇된 점을 가르쳐서 자, 여기에 동남풍의 교화가 일어나는 건데 서로 이제 말도 안 하고 그냥 뭐 싸우지 말고 말도 하지 말자 하거든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동남풍이 안 불어요. 그렇게 안 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치고 그 단점도 지적을 할 때는 하고 그때는 열심히 배우고 이 사이에 동남풍이 불어나는 것이라 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 동남풍의 교화를 할 수 있는 그 자격을 갖추도록 위해서 우리가 참 이게 그냥 안 돼요. 그냥 각고의 노력을 한번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각고의 노력을 해서 우리 마음속에 참 이 훈훈한 동남풍이 하나가 마련되고 보면 이 세상이 참 훈훈하고 맑고 밝은 이 세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 공부를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자신 있게 얘기해야 돼요. 뭐를 배우냐? 자, 이 용심법을 배워서 모든 환경과 모든 물질과 모든 재주를 다 바른도로서 이용하는 용심법을 배우자는 것이요. 딱 그래서 무엇하자는 것이냐? 이 일체 생명을 살려내는 이 동남풍의 교화를 하기를 위해서 우리 마음속에 동남풍을 마련하는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하면은 여기 오면 훈훈한 바람이 불어야 돼요. 그렇죠? 응? 아이 도학 공부하는 사람이 얼굴에 화기가 딱 돌아야지. 종교인이 첫째는 얼굴에 이렇게 화한 기운이 딱 돌아야 돼요. 그렇죠? 아마 얼굴이 막 심각해 갖고 이렇게 걱정하게 돼도 그러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참 이렇게 훈훈한 동남풍이 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랬죠. 이 큰 도를 알면, 큰 덕이 나타난다. 이 천지라는 것은 천지라는 건 크고 넓은지라 일체 만물을 다 그 안에 포함해 갖고 다 상생화육하는 그 덕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천지. 그렇죠? 천지 속에는 만물이 다 포함되는 덕을 갖고 있고 성현이라는 것은 천지 같은 큰 도를 가진지라 일체 생명이 그 성현의 덕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발언하기는 이 천지 같은 큰 도와 참 일월 같은 우리 대종사님 같은 큰 도를 깨쳐갖고 큰 덕을 놔두기로 한번 이렇게 마음을 크게 한번 써봐요. 우리가 큰 도를 깨달아서 그래서 우리가 이 대종사님이 내주신 그 큰 도를 깨치자. 그게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큰 두 가지 보물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라 계셨죠? 응? 우리 대종사님과 우리 정산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크나큰 유산 두 가지를 물려주셨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응? 이런데도 그렇죠. 이런데도라 삼동윤리라. 이런데도 삼동윤리 이게 큰 도란 말이에요. 우리 일체 생명이 걸어가야 할 만물이 걸어가야 할 큰 도가 이런데도와 삼동윤리인데 이거를 우리 이미 대종사님, 정산종사님께서 이미 밝혀주셨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대도를 실천하고 이런 대도에 개합하고 삼동윤리를 실천해. 이런 대도 개합. 이 합해야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때까지 공부한 게 뭐예요? 수양, 연구, 취사 이게 이런 대도에 개합하잖아 이 소리. 우리 마음이 이런 대도에 개합함으로써 중도원을 이루고 일상원을 깨쳐서 중도원을 이루고 그렇잖아요. 시방원을 이루자는 것이 곧 이런 대도에 개합하자 이 소리. 그래서 삼동윤리를 실천하자. 실천하자. 응? 삼동윤리를 실천함으로써 뭘 하자는 것이냐? 이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는 것은 모든 생명이 다 한 형제 한 동포인 것을 깨달아서 서로 한 형제가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세계가 하나의 세계예요. 모든 생명이 일원의 대도를 깨달아서 참 우리 마음 작용 하나하나가 일원의 진리에 부합되는 진리적으로 사는 그런 삶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이 진리를 믿고 이런 대도는 이게 뭐냐면 진리를 믿고 진리를 모시고 진리를 채받아서 진리로 살자. 이런 쌍의 진리를 믿고 이런 쌍의 진리를 모시고 채받아서 이런 쌍 진리대로 살자는 것이 이런 대도에 개합하자는 것이요. 그 다음에 이 우리가 그렇게뿐만 아니라 삼동윤리로서 전 세계가 하나의 형제 한 동포가 돼서 이 다 함께 잘 사는 상생의 세계를 이룩하자. 이게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자. 이런 커다란 이 대경륜을 우리 스승님들께서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무리 이 세상에 좋은 이런 땅에 진리가 있다 하고 성현이 나와서 큰 도덕을 밝혀서 이런 대도와 삼동윤리와 하나의 세계의 법을 밝혔다 하더라도 그게 뭐예요? 이것을 실행하는 그 주인공이 있어야 한다. 이거를 실천하는 이 세상에다가 전하는 그 주인공이 있어야 한단 말이죠. 응? 아무리 세상에 좋은 법이 있고 이런 쌍 진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몸소 실천해 갖고 이 세상에 전하는 그 주인공이 없다면 이것이 어떻게 세상에 전해질 것이냐. 그거는 경전에 있는 법이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중한 것은 이것을 먼저 깨닫고 실행해서 이 세상에 전해야 할 것을 전하는 그 사람이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근데 누가 전할 것이냐?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의무와 책임을 깨달은 사람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게 좋은 줄은 알아요. 좋은 줄을 알지만 그냥 좋은 줄만 아는 것이지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의무와 책임으로 깨달은 사람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라 이거예요. 그렇죠? 어? 깨달은 사람.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느냐? 이 의무와 책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좋은 줄 아는 건 다 수많은 사람이 알아요. 그렇게 하면 좋다. 그렇게 해야 되지. 당위성은 알지만은 이것이 내가 할 일이라고 이게 의무와 책임으로 깨달은 건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이 의무와 책임으로 깨달은 그 사람들은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이 일을 해나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대종사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우리들에게는 이 창생을 제도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깨달아라. 그 다음에 우리에게는 하늘을 감동시킬 요소가 있고 우리 마음에는 우리에게는 모든 창생을 제도할 의무와 책임을 깨달아 해서 우리가 이런데도 개합하고 삼동윤리 실천해서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기 위한 의무와 책임이 내 몸에 있다는 것을 딱 자각해 갖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이걸 뭐라 하냐? 이 대종사님의 분하신이다. 내가 곧 대종사님 분하신이. 뭐가 분하시냐면 그 뜻이 한 마음이 되면은 마음이 하나가 대종사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진리하고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분하신이거든요. 우리가 진리는 하나, 그러니까 뭐야? 한체성이라 그러죠. 한체성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 뭐 그랬잖아요. 만유가 한체성. 어떻게 그 한체성이 합할 것이냐? 막 우리가 사심을 없애고 막 아까 막 분별을 떨어지고 해도 하는데 우리가 한 마음이 돼버리면 하나가 되는 거야. 한 마음.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이냐? 내가 몸소 이런 데들을 실천하고 삼동윤리를 실천해서 이 하나의 세계를 개척하는 그 사람이 되겠다고 딱 마음을 먹는 그 순간 나는 대종사님의 분하신이 되고 진리의 분하신이 된 진리의. 응? 진리의 분하신이 된다. 우리가 뭐가 중요하냐? 우리 마음속에 내가 대종사님의 분하신으로서 진리의 화신으로서 내가 그냥 이 일을 위해서 모든 생명과 모든 정성과 모든 걸 다 바쳐서 내가 이 일을 해버리라고 탁 마음을 먹고 이렇게 시작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시작을 해갖고 한번 힘써서 한번 해보기로 하면은 세상에 뭐 안 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게 해보는데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 선지님들이 응? 우리 구인 선지님들이나 우리 스승님들이 다 그렇게 살으셨어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영산이란 게 무슨 뜻? 영산이 왜 그렇겠냐? 여기에서 법인성사가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여기는 우리 대각의 성지요. 그렇죠? 우리 대종사님이 구도성지요. 그렇죠? 대각의 성지요. 법인을 일으키고 법인성사를 일으킨 이런 법인성사의 성지뿐만 아니라 또 뭐를 했느냐? 이곳에서부터 교역자를 길러낸 이 말하면 모든 인재를 길러내는 그런 인재 교육의 성지란 말이죠. 응? 여기 처음 이 영산이 처음으로 교육 시작한 거지. 옛날 영산선언 이런 게 있었죠. 시작이 이런 교육의 성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룩한 것이 얽혀 있는 것이 이 영산 이 성지라. 그러니까 영산 성지에 사는 우리들이 이 과거에 우리 구인 선진들의 그 혈인 정신 그것이 곧 우리 대종사님이 분하신으로서 진리의 화신으로서 그 일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
우리 구인 선진님들의 정신이요, 우리 스승님들의 그 정신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여기서 한 맘만 먹으면 그냥 그대로 그것을 채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서울에 사는 사람은요, 도시 속에 살다 보니까 아이 채받으려고 어디가 주위가 전부 왔다 갔다 시끄러 이런 게만 있다면 이런 좋은 이 영산 성지에 살 때 우리 한 마음을 돌려서 우리 구인 선진님과 같은 이런 우리 스승님들의 분하신이 돼서 한번 이렇게 내가 이 일을 해야겠다고 한번 마음을 먹으면 여기 이게 법생지, 여기가 말하면 법이 생하는 법생지가 되고, 그렇죠? 은생지가 된다. 은혜가 산출하는 이 도덕의 근원, 이 진리의 근원이 이 영산성지가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내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영산만 올 때 되면 일이 참 바빠요. 제가 바쁜데 영산만 오면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아. 그래갖고 제가 영산을 3년을 다니니까 내가 시를 썼다니까요. 응?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내가 써줘야지. 응? 그러니까 제가 한 3년을 여기를 다녔거든요. 근데 막 일이 바빠요. 이거 한번 왔다 가면 내 일이 막 밀려가고 죽겠어. 그냥 바쁘긴 바쁜데 오면 이제 그래도 자꾸 오고 싶어. 그래서 이게 그 마음을, 이게 아무리 바빠도 발걸음이 가볍다. 이렇게. 영상 가는 길. 그랬거든요. 영상 올라오면 그냥 기분이 좋아.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바빠도 발걸음이 가볍다. 그러면 우리가 순이란 소원 가진 예비 교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 대종사님의 법을 빛내기 위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교문 예비 교무만 보면 기분이 좋단 말이에요. 이제 순이란 소원 가진 예비 교무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이 즐겁다. 즐거워요. 힘들어도 마음이 즐겁다. 일원의 법 떨쳐줄 교무님이 계시기 때문에 옛날 교무님이 많이 공부했거든요. 오늘도 기다려진다 영상 가는 길 우리님 품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막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나도 시로 한번 써봤어. 그러니까 제가 이랬어요. 옛날에 참 그 뭐지 처음엔 내가 이게 전무신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대산정사님 그거 하지 말고 좀 이 공과대학을 다니면서 좀 뭘 다른 일을 하래요. 그런데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이제 공부할 시간이 없었잖아요. 그래도 제가 그러니까 영원한 예비 교무라니 예비 교무까지도 안 되고 그거 지원자. 그것까지도 못하고 지원자밖에 못했어. 지원자를 해놓고 아직 안 한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안 했어요. 그냥 한다고 했지. 근데 하지 말라고도 안 하고 그냥 안 한다고도 안 하고 그런 상태로 갔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가 여기 3년을 다녔어. 그러면 3년 다니면 편입해 가고 3년 다니면 졸업할 때가 안 됐나 이 나이야. 그러니까 그런 수도 있더라 세상에. 세상에 그렇게도 졸업한 수도 있더라. 그래서 뭐 이렇게 다니나 저렇게 다니나 3년 다니면 된 거 아니냐. 그래 대학원 2년만 다니면 이제 끝난다니까 내가. 대학원도 자꾸 오라 그래. 근데 이 바빠도 도저히 못 가겠다 이게. 그런데 이제 기회가 되면 또 모르겠어요. 자관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하나가 될 것이냐. 한마음 한뜻으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진리와 스승과 법과 회상과 하나가 될 것이냐. 이게 우리 최대의 화두예요. 이 하나가 되면 딱 되게 돼 있거든요. 다 동남풍이 불어나고 되는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것이냐. 여기 내 비법을 하나 알겠다. 비법을. 그 방법이 하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달려는 방법. 이게 사리 연구를 해야 된다. 사리 연구를 해야 되는데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제가 이제 1983년인가 3년인가에부터 영국에 1년을 가 있었어요. 연구하러 일을 갔다가 가기 전에는 그게 뭐예요? 우리 삼동원이 있었는데 가는 그해 이제 삼동원이 철거하는 날이 8월 달에 철거. 제가 6월 달에
8월 달에 갔는데 갔다 오니까 이제 없어졌어요. 없어지고 이제 다 저 벌곡으로 다 이동을 하고 그런 상태로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그해 이제 그 갔다 온 해 84년 그러니까 겨울에 이제 그쪽 삼동원에 이제 찾아갔는데 그때 이제 이게 판잣집만 있었죠. 대산종사님이 이렇게 거기 계시는데 그때 뭐라고 하냐면 대산종사님의 신고문이 나왔다. 우리 장산종사님이 아 여기 이런 게 나왔다. 그렇게 한번 이걸 한번 신고해봐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셔. 저는 뭐냐면 딱 붙들만 자고 끝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 이제 이걸 한번 해볼까 하고선 읽어보더니 그걸 이제 외웠어요. 외워갖고 이제 신고 때 그걸 하는 거예요. 신고 때 해서 아침 저녁으로 신고 때 그걸 먼저 하고 시작해요. 내 신고는 그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신고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어디 이런 데서 신고하려면 이게 좀 하다가 말아. 그래 혼자 또 들어가 다시 신고 때 그걸 하고 그다음에 나 신고를 해서 합쳐서 했는데 그것이 지금까지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붙들었다 하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이게 뭐냐 어떻게 스승님과 한마음 한뜻이 되느냐 이 간단해요. 스승님과 같은 신고를 하면 돼요. 같은 원하는 게 같은 건데 어떻게 이 신고라는 것은 바른 문인데 같은 신고를 하면 같은 마음이 된다. 이 같은 마음이. 그래갖고 이게 한참 하다 보니까 이 대산종사님이 옆에서 이렇게 하면 난 알아요. 이게 무슨 뜻인다. 이게 마음이 통한다. 이게 통해.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해봤더니 어떤 교무님이 이거 갖고 신고를 해봤더니 며칠 하고 났더니 꿈에 대산종사님 나타났다 그러더라. 그 정말 그렇게 기운이 통한다. 기운이. 요런 비법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요. 이걸 했는데 여러분 이게 참 근데 내중에 보니까 이게 보통 기원문이 아니더라. 20대 대산종사님이 기원문이 4개가 있었는데 20대 30대 기원문 30대 40대 40대 50대 50대 60대 70대 요 4가지 기원문을 하나로 딱 합친 것이 요거예요. 내가 내중에 몰라요. 요 합친 요것이 기원문 결화가 딱 된 거예요. 종합한 게 기원문 결화. 그렇게 됐구나. 그러니까 그게 위력이 있는 것이다. 이게 정말로 위력이 있어요. 제가 어떻게 하느냐. 우리 학생들이 다 신심 있고 공부 잘하면 내 연구실 한번 와봐라. 그러면 뭐 왜 그러십니까? 와요. 그러면 참 여기 대산종사님 신고문이 있는데 한번 읽어봐라. 그랬더니 읽으면 울어. 이게 무슨 눈물의 씨앗인가? 왜 이렇게 울어? 이것만 읽으면 운다니까요. 참 이거 어떻게 된 건지 자기도 모르겠대. 왜 그렇게 울음이 나오는지 막 울어요.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우리 대산종사님 뜻에 따라서 우리 이렇게 한번 안 살아볼래? 그러면 그럽시다. 그러고 출가해버려. 근데 나 왜 그런지를 이유를 몰랐어요. 그냥 그러니까 나도 이제 좀 할만한 거 한번 해보면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우연이 아니라 필연. 내가 보니까 세상에 그래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이게 필연. 반드시 그럴 만한 원인과 그 속에 딱 들어있다.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얘기했어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왜란 때 싸움을 20몇 번을 싸웠다는가? 10몇 번을 27번을 전쟁을 했어요. 근데 몇 번을 이겼냐면 27번 다 이긴 거예요. 100% 다 이긴 거예요. 한 번도 안 졌어요.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30번 싸우면 한 번은 질 거 아니에요. 100번을 다 이겼다. 100% 이겼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랬더니 그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 필연. 참 우리 이순신 장군의 그 정신, 이 나라를 살려는 그 정신, 주도 면밀한 준비심, 연구심, 수양연구 취사가 그냥 꽉 어려갖고 안 이길 수가 없게 돼. 100%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 그럴 수밖에 없다. 이것은 우리 대산종사님 평생을 통해서 기도해온 기도문을 그냥 하나로 딱 합쳤기 때문에 그 위력이 나타난다. 이게 위력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걸 한번 해보시라. 이게 해보면은 그런 위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이게.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읽어보시기로 하겠습니다. 대산종사님 기원문인데 그걸 이제 우리들이 하기 위해서 제가 조금 고쳤어요. 그 뒤에다가 대산종사님하고 자산종목사님은 제가 따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가로 속에다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천지 하감지위, 부모 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법신불 사은전에 피은자 희공은 삼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고 성인은 만물을 다 혼염하여 화지육지하시나니 불제자 희공은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대산종사님과 좌산종법사님과 삼세 재불재성님과 마음과 마음을 연하고 기운과 기운을 통하여 천지인 삼재에 합일할 수 있도록 큰 광명과 위력을 내려 주시옵소서. 법신불 사은이시여 영겁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회상의 동지님들이 나날이 때때로 신근의 뿌리가 더욱 내리고 두터워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심이 더욱 커지도록, 나날이 때때로 공부심이 더욱 살아서 솟아나도록, 나날이 때때로 자비심이 더욱 크게 살아나도록 영겁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회상의 동지님들이 다시 법신불과 대종사님과 삼세 재불재성전에 대서원을 올리고 대정진을 하며 대불과를 얻도록 대불공을 올려서 대자유를 얻어 대합력하는 영세에 잊지 못할 동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겁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회상의 동지님들이 쉼없이 늘 대용기와 대희망과 대지혜로 대정진하여 땅에 떨어진 도덕과 진리와 인을 부활시켜서 이 땅에 대낙원 대선경을 건설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물사은이시여 이 세상 모든 어린 황자를 벗기로 어린 천사들을 도기로 어린 천진들을 덕기로 키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어린이들의 참된 천심을 길러주어 천국을 만들고 자비스런 불심을 길러주어 불국을 만들며 거룩한 성심을 길러주어 성세를 만들고 자연의 도심을 길러주어 도국을 만들며 뚜렷한 원심을 길러주어 원만평등하고 지공무사한 하나의 세계, 보은의 세계, 균등의 세계, 대선경, 대낙원의 세계를 건설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으로 큰 소원 올리나이다. 여기서 이제 첫 번째 단락 있죠. 하늘은 만물을 다 덮어주시고 땅은 만물을 다 실어주시고 성인은 만물을 다 혼염하여 화지육지하시나니, 이제 불제자 모모는 대종사님과 정산종사님과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이제 삼세 재불재성님과 마음과 마음을 연하고 기운과 기운을 통해서 천진 삼재 합의할 수 있도록 큰 광명과 위력을 내주시옵소서. 여기 20, 30대 기원문인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자는 것이냐. 바로 일상원의 합의라고 중도원의 합의라고 시방원을 합의함으로써 이게 부처님의 법륜을 다시 굴리고 쉬었던 법륜을 이 불의를 다시 밝히고 법륜을 다시 굴리는 이것 하자. 이게 말하면 기원문교로 1번에 해당하는 기원문이 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원문이 뭐냐면은 그 세 번째 단락. 영겁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회성의 동지님들이 쉼없이 늘 대용기와 대희망과 대제유로서 대정진하여 땅에 떨어져가는 도덕과 진리와 인을 부활시켜서 이 지상의 대낙원 대선경을 건설해 주십시오. 3, 40대 기원문인데 이게 바로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건설하시려는 그 대종사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세상에 도덕을 부활시키고 마음을 부활시키고 회상과 성인을 부활시켜서 이 세계를 부활시킴으로써 이 광대무량한 낙원 세계를 건설하시려는 그 염원이 담긴 것으로서 기원문교로 두 번째 해당한 것이다. 그러기로 하면 자신훈련, 교도훈련, 국민훈련, 인류훈련을 해야겠다는 것이 그에 해당한 것이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번째가 이제 세 번째, 이게 40, 50대 것으로서 이제 영겁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이회상의 동지님들이 이 나날이 때때로 신근의 뿌리가 더욱 내리고 두터워지고 나날이 때때로 공심이 더욱 커지고 공부심이 살아나고 자비심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대서원을 올리고 대정진을 하며 대불과를 얻고 대불공을 올려서 대자유로 대합력하는 영세 잊지 못할 동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제3번의 기원문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참 무등등한 대학도인 무상행의 대봉인을 배출하자는 것이다 하는 이 모든 생명을 다 불보살로 만들겠다고 하는 대서원을 한 건데,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우리 대산종사님께서 늘 염원하는 것이 동지를 위해서 기도했다. 여러분들은 기도를 할 때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를 하느냐?
영겁다생에 만나기 어려운 동지를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거를 생각해 보자. 동지를. 우리 회상이 이런 회상이란 것은 무엇이냐. 어떤 회상이 대도 회상이고 이런 회상이냐면 동지와 동지 사이에 마음이 정의가 흘러서 창자를 끊어줄 수가 있으면 그게 이런 회상이다. 옆 동지가 아프다 할 때 내 창자를 끊어줄 수 있을 때 이게 이런 회상이고 대도 회상인 거예요. 그래 우리 대산종사님이 늘 강조하시기를 동지와 동지의 정의는 내 창자를 끊어줄 수가 있어야 한다. 정말 우리가 그렇게 됐느냐 했을 때 우리 영산의 이 원불교 대학에서 수많은 이 법생지가 되고 은생지가 되기로 하면 여러 가지 공부도 다 해야 되는데 핵심 요건이 뭐냐면 동지와 동지 사이에 정의가 두텁고 내 창자를 끊어줄 수 있을 때가 딱 되면 이거는 완전히 이제 우리 회상이 부활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만 되면 뭐가 안 되겠어? 뭐가 안 되겠어? 동지와 동지 사이에 내 창자를 끊어줄 수 있는 그 정의가 딱 두터웠는데 뭐가 안 되겠어요? 뭐가 안 돼?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의 이 영산대학의 그 삶이 이 동지 사이의 정의가 그렇게 두터워지고 있느냐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이거 갖고 신고를 해보라 이거예요. 내가 매일같이 동지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 정의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응? 제가 여기 뒤에 보면 이제 어린이를 위한 신고가 있는데 매일 한 20년을 어린이를 위한 신고를 하니까 어린이가 보면 좋아 보여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아이가 가만히 생각해봐. 여기 동지가 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한다. 그러면 아이 만나면 반가워지겠어? 안 반가워지? 안 봐도 정해지겠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게 동지를 위해서 기도하면 서로 기도를 해주는 거잖아요. 나는 전체를 위해 기도해주고 전체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모든 동지가 하나인데 이게 영산대학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원불교에 있는 전 동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 인류 전 생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니까 그게 정의가 통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도덕 세계라는 건 딴 게 아니라 정의가 넘치는 세계 한마디로. 동남풍의 교화라는 게 그렇게 동남풍의 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의가 넘치는 세계를 건설해야 되고 그 인정이 넘치는 세계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염원해주고 기원해주고 서로 이끌어주고 보살펴주는 요 자우간 이 심고를 하자 이거예요. 마지막은 60, 70대 하는 것으로서 우리 어린이라는 게 뭐냐면 어린이도 되는데 우리 후진들이에요. 우리 후진들을 널리 키우고 이 길러서 참 이 대선경 대낙원의 세계 낙원의 세계 이런 세계 하나의 세계를 건설하시려는 대경륜이 여기에 들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늘 대산종사님의 기원문을 갖고 염원하고 신고하고 기원문결을 외우고 하는 동안에 스승님과 내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대종사님과 한 마음이 되고 동지와 하나가 돼서 이런 내상의 이 영겁법륜이 다 굴러갈 것이다. 이것이 끊어버리면 이 정의가 끊어지면 이 대도가 안 흘러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로 인해서 내가 나 하나만 딱 죽어 없어지면 되는 거예요. 딱 하나 죽어 없어져서 우리 동지를 위해서 바치고 이 세상을 위해서 딱 목숨을 바쳐버리면 그냥 이게 대도가 딱 굴러가게 돼 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산의 이 성지가 참 과거에 우리 구인선지님들이 여기에서 별인성사를 놔뒀던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 여기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서 이 도덕과 은혜가 살아나기를 하면 참 이와 같은 스승님과 한마음 한뜻이 돼서 이 대도덕을 굴릴 수 있는 영원한 법생지하고 음생지가 되기를 염원합니다. 이상을 거치겠습니다.